예, 사울, 엘리압, 골리앗 한 방으로 끝낸다. 사울, 엘리압, 골리앗 한 방으로 끝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뭐가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돈 벌어오는 것, 그것도 힘들지만 뭐 최고 힘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비유 맞추는 것, 그것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고로 힘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상적인 보통 사람들이 접하는 것 중에서 제일 힘든 거라 그러면은 자식 교육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속에 있는 생명을 꽃피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니고 생명을 꽃피우는 것, 이거는 중요하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 생명을 꽃피우기만 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가능성들이 다 열리기 시작하고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꽃피워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 주신다, 생명으로 꽃피게 하신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지금 살피고 있는데, 다윗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다윗은 생명이 꽃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첫 번째 이제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다윗은 현장을 통해서, 현장이 주로 고난이었거든요. 이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생명이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꽃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너절한 대적들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뭐예요? 사울이 뭐 돈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시시껄렁한 얘기하고, 또 엘리압은 형인데 아마 자기한테 왕으로 기름 붓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감정이 있었는가 봐요. 전쟁 구경하러 왔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고 있고, 또 골리앗 뒤에 나오죠. 뭐 큰 소리 맺히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이스라엘 전체에 깔려 있는 두려움들, 또 백성들의 비겁함들, 뭐 이렇게 나열하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모든 문제를 한 방에 날리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생명이에요. 생명이 꼽히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지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많은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생명이 들어가서 생명이 꼽히기 시작하면은 모든 거는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3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이 하나 있어요.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기. 근데 그 뒤에 붙어 있는 말이 뭐냐면 through pain and suffering, 그러니까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뭐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 제목에 벌써 답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을 꽃피기 위해서 통과시키는 게 뭐예요? pain과 suffering이라는 거예요. 그죠?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꽃피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의 삶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게 만만치 않은 인생이었는데 그는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현장 속에, 고통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꽃피기 시작한 거예요. 형 7명들은 놀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꽃필 기회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앞부분에 16장에 보니까 그 아들 이게 다냐 그랬더니 하나 더 있다 그러죠. 11절을 보죠. 16장 11절. 그 막내 하나가 남았는데 들에서 그런 양을 지키나이다. 현장 속에서 일하잖아요. 뭐 일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현실을 도피하지 아니하고 부딪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프 연주하지 않습니까? 하프 연주할 때 그것 때문에 또 사울 왕에게 가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17장 15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랬죠.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앞부분에 보니까 양을 친다 그러고 또 뒤에 보니까 사울에게 가서 하프 연주해가지고 돈 벌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악령을 쫓아내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게 맞아요? 라고 하는데 왕래하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투잡뛰었다는 거예요. 투잡이에요. 그죠? 연주도 하면서 또 양도 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게 살았겠습니까? 이 집은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흥부 놀부 볼 때 알죠? 흥부 집이 애가 많잖아요. 애 많은 집 중에 부자 봤어요? 부자는 많이 안 나요. 그죠? 이렇게 가난할 때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거 옛날에 보면. 애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가난하니까 막내까지도 챙기지 못했죠. 힘겹게 살아가요. 근데 그때에 다윗은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속에 있는 생명이 꽃피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뛰고 생명 중에 하나가 신뢰잖아요. 하나님이 신뢰하고 신뢰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 13절 14절 보니까 아들이 8명 있었는데 3명의 아들은 장성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래도 마음이 안 좋았는지 도시락 갖다 줘라 이렇게 해서 심부름을 시켜요. 근데 왜 하필이면 막내를 보냈을까요? 4번부터 7번도 있는데 못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일 시켜봤습니까? 일 시켜보면은 그 믿음직한 사람 시키죠. 이게 삥땅 하려는 애들 잘 시키기 힘들잖아요. 그죠? 4번, 5번, 6번, 7번 이름도 안 나와요. 얘네들은 믿을 만한 애가 못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또 맡기는 거죠. 막내 보세요. 투잡 뛰는데 바쁜데 또 심부름까지 해요.
여러분 이런 거 외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능성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골리앗 물리치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영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짐까지도 이렇게 짊어지게 될 때 그 자세가 생명이 꼽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더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일이 많으면 어때? 더 감당하면 되는 거지.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맨날 이거예요. 왜 불공평하게 나한테만 일을 덤텅이를 씌우냐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다고 이러면서 그죠? 전생 있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닌데 그죠? 막 이런 소리 해가면서 계속해서 회피하려는 자세였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잖아요. 신실함이 있었고 책임감이 있었고 짊어짐이 있었고 남의 것까지도 다 품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바쁘니까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랬죠. 여러분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많은 일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찍 일어나는 거죠. 늦게 깨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놀고 먹는 사람들이죠. 일찍 일어나야죠. 일찍 일어나게 되면 그죠? 그때 더 많은 걸 감당하게 되고 그 일찍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류가 더 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팀 켈러 책 얘기했죠. Walking with God. 그 책 그 내용을 보면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 4단계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워킹 1단계 워킹 하나님과 동행하라. 두 번째 단계가 참 가슴 아파요. 위핑 눈물을 흘릴 것이다. 인생이 만만치 않아요.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3단계 트러스팅 하나님을 신뢰하기. 눈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가 praying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또 세분화했습니다. 그럼 기도하는 내용이 자체가 뭐냐? 기도는 4가지로 얘기하는데 thinking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thanking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loving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랑이 넘쳐나는 거고 마지막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hoping 소망하기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자세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pain과 suffering 이 아픔과 고난 가운데서 동행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생명의 아름다움이 뭔지를 쭉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그거 부딪혀 가면서 하나님께 놀랍게 우리를 세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에게도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오는데 모세 보세요. 뭐 120세가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러면 죽지 말고 계속 써야지 하나님이. 이거 육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이 히브리 논법을 보면요. 이렇게 앞뒤 설명할 때 이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속사람을 말할 때도 되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총기를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에너지가 소멸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용광로 신학이라고 신학이라고 퍼니스 그 용광로 신학이라고 또는 보일러 신학이라고. 우리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지만 그때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막 꼽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욥기식으로 표현한다고 우리가 정금같이 돼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시대적인 답답함이 있을 때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힘으로 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답답함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예수님이죠. 한 아기가 낳고 아기라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연약한 생명의 형태로 등장하는 겁니다. 한 아기가 낳았다. 이 겨자씨하고 똑같은 거죠. 한 아기가 낳게 되었다. 그 사사기의 답답함을 어떻게 깨버렸어요? 그때에 한 아기가 낳았대요.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죠? 그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 출애굽의 그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학정이 있었다. 그때 한 아기가 낳고 그게 모세였어요. 생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생명이 태어나서 생명이 이렇게 꼽히기 시작하면은 제국도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에요, 생명. 그 모세하고 다윗하고 직업이 똑같죠. 처음에는 그 목동 아니었어요? 목동이었는데 그 생명이 피어난다는 게 뭐냐면 삶의 현장 속에서 다윗하고 똑같아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거기에 자기의 모든 애정을 쏟아 붓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거든요. 중심이 불붙을 때. 여러분 모세 처음 부를 때가 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만나셨죠. 모세가 살던 곳이 미디안인데 미디안에서 호렙산이라 그러면 물론 호렙산에 대해서도 신의 산이다 아니면 뭐 요단이 그 옆쪽에 있는데 그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미디안에서부터 호렙산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엄청 먼 거리였다. 그래서 이게 호렙산이 신의 산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멀어서 양 끌고 거기까지 갈 일이 있냐? 너무 먼데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게 메시지예요. 양을 끌고 먼 데까지 갔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만나러 간 거 아니에요. 왜 거기까지 갔죠? 양들 먹이려고. 아마 풀이 다 말라가지고 먹일 데가 없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중심에 진실이 있었어요. 양들을 먹여야 돼. 어떻게든 이 양들을 먹여야 돼. 그래서 생명 걸고 양들 먹이기 위해서 간 곳이 가다 보니까 호렙산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난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잖아요. 양 먹이고 또 하프 타면서 투잡 뛰고 아버지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삶의 현장 속에서 고난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뛰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귀중하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보낼 때도 하나님이 그 지팡이 가지고 가라 그러죠. 지팡이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지팡이로 양떼를 보호하고 양떼를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진실은 목자됨 그 지팡이였어. 그 진실함을 가지고 내 양떼를 치라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78편 기억나십니까? 70절, 71절, 72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는데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답니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72절 보니까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양 치는 데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양 칠 때 너무 진실되게 치들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 네 안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보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양떼를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달란트 비유라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보다 큰 걸 맡긴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설거지를 해도요 진실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간사로도 쓰임 받아요. 대충 하는 사람은 영혼도 대충 달아요. 그게 다 죽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지팡이가 다 있습니다. 내 영혼의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잘해야 돼요. 저는 목사니까 제 자신에게 적용한다 그러면 뭐 하나님 말씀 소리 하지 않고 그저 새벽기도 말씀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자기 자리 지킬 줄 알고 그게 저한테 있어서 중심의 진실이에요. 그거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뭘 할지 모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대충 하면 안 돼요. 자기에 맡겨진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뛰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생명이 꽃피게 만든다니까요. 생명은 그 다음에 나열된 모든 문제들이 있죠. 다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진실한 종들 되십시오. 그러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 생명을 떠나게 만드는 생명을 깨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버려야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그 보면 뭐 사울이나 뭐 엘리압이나 이런 사람 통해 나죠. 시기심, 뭐 질투 이런 거죠. 이런 거 있으면은 다 깨버릴 거 아닙니까? 28절 보니까 내가 내 교만을 알고 뭐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전쟁 구경하러 왔다. 이거 왜 이런 소리 했겠어요?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여러분들 골리앗과만 싸우는 거 아니에요. 형하고도 싸워야 돼. 이렇게 태클 거는 인간들. 사울하고도 싸워야 돼. 사울은 또 뭐라 그래요? 이 시시껄렁해가지고 무슨 뭐 골리앗 물리치면 돈 주겠다, 뭐 딸 주겠다. 그 예쁘지도 않는 놈에서 미갈 주겠다, 그죠? 그 딸도 싫어요. 그 거절하겠어. 그러겠죠, 그죠? 딸 주겠어. 그 다음에 세금 면제해 주겠다. 자기 시각이에요. 자기가 그게 귀하니까 그런 걸로 다 되는지 알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이. 근데 이 문제투성이를 이길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 얘기죠.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되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게 또 온다니까요. 마귀의 도전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바보가 시기심 가지고 뛰는 사람이에요. 그 아무 일도 못해요. 생명이 죽기 때문에. 그죠? 그 바리새인들 문제가 뭐예요? 뭐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동기가 뭐예요? 예수님 시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생명이 꼽히지 못하잖아요.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들이 뭐냐면 생명 꽃피우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바로왕에 대해서 완악하다, 옛날에는 강팍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완악하다, 강팍하다 뜻이 뭐냐면 마음이 강해진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이 딱딱해진다. 마음이 왜 딱딱해지나요? 계산하면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부부지간에도요. 서로 불쌍히 여기면 아유 불쌍해. 그러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방법은 뭐냐면 잘난 척하지 말고요. 그냥 불쌍히 여김 당하면 마음이 녹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기면 마음이 녹아요. 그런데 파보다까지 잘난 척하잖아요. 그러면 계산이 들어가거든요. 계산이 들어가면은 마음이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보냈어요? 이 노예가 이게 한 마리당 이게 한 명당 이게 노동력이 얼마인데 이 계산하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예요. 계산이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못 해요. 이 사고를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요. 계산이 들어가요. 난 제일 웃긴 게 뭐냐면 4절부터 7절 뭐 다 읽지도 않겠는데 아직 전쟁하는데 지금 얼마나 하나님 바라보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도 될까 말까 할 상황인데 이 4절부터 7절이 이게 사실 사울의 시각이고 이스라엘의 시각이거든요. 골리앗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묘사가 돼 있어. 가서 재봤는가 봐. 잠깐 서 계세요. 그럼 줄지가 봐요. 6규빗 한 뼘. 규빗이 45cm니까 2m 70. 한 뼘 이거 20cm 되죠. 2m 90. 그러니까 키도 클 거예요. 2m 90. 내가 볼 때 이게 대충이니까 이거보다 작았을 것 같아. 2m 90 인간이에요. 그죠? 대충 보니까 이 과장이지. 지가 보고 놀라는 거야. 2m 90. 머리에는 누트고 있고 비늘 갑옷 입었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벗어봤나? 자기가 갑옷을 5,000세겔쯤 되겠다. 이거 50kg. 그러니까 웬만한 여자 하나 업고 뛰는 거예요. 그죠? 막 그렇게 하는 거. 각반하고 그 다음에 뭐 창은 배틀째 갖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자세하게 골리앗을 묘사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적을 계산하고 있어요. 대적이 몇 명이나 오는지 알아? 얼마나 강한지 알아? 하면서 계속 그거 묘사하고 있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도 맨날 그랬죠. 얼마나 그놈들이 강한지 알아? 그거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묘사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묘사해야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지 그거를 묘사 안 하고 지금 엉뚱한 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이렇게 인간 냄새 난다는 게 뭐냐 하면은 계산이 들어가서 행동을 하거나 계산이 들어가서 말을 하거나 계산이 들어가서 누구를 쳐다보면 다 타락해요. 눈빛도 이상하고요. 결정도 이상하게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재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재수 없는 인생을 사는지 아십니까? 계산이 들어가서 그래요. 계산을 내려놔야 돼요. 이게 생명을 꽃피우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뭔지 알아요? 계산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꽃피우기 시작해서 이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탁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부부 상담해 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든 집안을 보면 다 계산하고 있어.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이 우리를 생명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뭐 구체적으로 보면 주님만 바라보는 거죠. 주님만 바라보는. 다윗은 계산이 없어요. 그죠? 저거 어떻게 고리앗 저놈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욕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나가잖아요. 나가고 다윗에게 강점은 뭐냐면요. 그의 신앙은 선포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사울왕 앞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고,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선포해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도 선포하죠. 너는 칼과 단창을 믿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간다. 그죠? 네가 뭐 밥 되게 해준다고? 짐승에 밥 되게 해줘. 네가 짐승에 밥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나가잖아요. 선포.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생명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생명 안 되는 걸 버려야 되는 게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생명 되는 것은 선포예요. 잠깐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포하게 되면 어떤 유익함이 있느냐? 선포의 유익. 그렇다 그러면 선포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포를 들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믿음은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시인하면 선포하면 내가 듣잖아요. 내가. 그래서 선포하는 믿음은 내 믿음이 굳건해지게 된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선포하면요. 내 주변 사람이 들어요. 그래서 선포하는 사람 주변에는 믿음이 같이 굳건해져요. 저 사람 저 믿음의 선포를 하더니만 저 승리하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게 있고요. 네 번째로 선포하면 마귀가 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쫄아가지고 두려움에 떨어서 마귀가 우울증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 선포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선포하고 다니니까 그거 방해하잖아요. 너희 딴 건 다 해도 괜찮은데 예수 이름 선포 좀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사도행전 4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막 선포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나오잖아요. 믿음은 입으로 시인할 때 시인해야 된다고. 그죠? 믿음으로 시인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이 선포거든요. 선포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우리도 생명이 충만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가서 선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맨날 예배 드릴 때는 빌빌대다가도 이 선교만 나가면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입술로 뭐 그거 하나면 밥을 안 주니까 그죠? 선포하잖아요. 가면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기 믿음이 굳건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상태에서 갔거든요. 하도 오형이 증거하다가 자기가 믿게 됐대. 자기가.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이롱들은 선교도 좀 많이 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굳건해지고 마귀는 두려워 떨어서 내 삶 주변에서 다 떠나가게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생명은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카드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보내는 거예요. 생명을 보내는 거예요. 겨자씨 지극히 작은 거지만 생명이잖아요. 그게 모든 걸 이긴다는 거죠. 생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식 교육이 힘든 거예요. 자식 교육은 물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애 새끼들 키워놔가지고 맨날 등치만 크게 만들고 좋은 데만 보내다가 그 망나니 키우는 거지. 사울 같은 놈 키우는 거지. 생명이 있어야 돼. 생명이 그 안에. 제가 한 번 우리 집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자녀가 둘이 있는데 저는 그 어떤 한 애를 좀 칭찬해 주면서 그랬어요. 나는 네가 비교적 영적이라서 참 좋다. 아빠가 보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네가 영적인 애가 돼가고 있어. 참된 영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럼 되거든요. 저는 알잖아요. 목사니까. 그거 하나면 세상 끝난다는 거. 어떤 도전과 난관이 온다 할지라도 이긴다는 거. 반면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승승장구해 다 잘 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영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럼 사울 됐잖아요. 기껏 대봐야.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생명이 있고 생명이 꽃 피우면 다 이긴다니까요. 생명에 초점 맞추십시오. 그리고 생명되지 못하는 시기, 질투 뭐 이렇게 그 에너지 빼버리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생명이 충만해지는 건 뭐예요? 다윗같이. 다윗은 생명이 충만했던 모습이 뭐예요? 거기에 가속이 붙었던 게 뭐예요? 사울 앞에서 선포하고 그 다음에 골리앗 앞에서 선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본인이 듣고 이웃이 듣고 마귀가 듣고 그래서 최종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선포하라 찬양하겠습니다.